끝까지 믿음입니다. 지금 갈렙을 통하여 이야기가 등장되었던 모습이 유다 지파가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가운데 정복했음을 나타내는 기사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인 셋의 아이만 달메를 죽였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럇 아르바, 두 가지 뜻이 가능한데요. 기럇이라는 말이 그 다음이 기럇 세벨이 나오는데 도시라는 말이에요.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이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아르바가 사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의 성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헤브론이 정말 어려운 정복 도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셋의 아이만 달메가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 대상이 바로 이 헤브론 사람, 바로 이들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정복 불가능한 상태에, 즉 싸워서 얘들은 못 이겨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그들이 봐도 없는데 유일한 하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봐서는 정복할 가능성이 제로인데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오셨으니까, 나한테 성령이 있으시니까, 할렐루야,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성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방황하다가 갈렙은 그곳에 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며 그 성읍을 정복하는데 다 하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그 성읍을 정복하는 기사를 통하여서 이제 온전히 정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이어야 돼요. 처음에 부르실 땐 다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다 믿음이에요. 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중요한 사역, 이 중요한 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계산이 들어가고 자기 선택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어져요. 그 일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간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럇 세벨을 과연 누가 정복할 수 있을까? 그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근데 온니엘이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 온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악사를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악사는 그냥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서 구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남방 땅을 준다고 했는데 윗셈과 아랫셈도 주세요. 이 남방 땅이 네게부 땅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네게부. 그러나 이름이 좋은 것과는 달리 쓸모없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황량한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땅이 선물이 뭐냐면 쓰레기 같은 걸 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자존심 상합니까? 그것도 내 남편 온니엘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버지도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해주고 다 정복해 줬는데 받은 땅은 쓰레기 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복의 방향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복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이제 인연 끊읍시다. 딱 그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뭐예요? 윗셈과 아랫셈을 나에게 주십시오.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끝까지 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비록 자기가 처한 상황, 받은 대접,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이 멈춰지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복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악사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와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사사기 스토리예요. 여호수아 15장에도 이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왜 사사기에 하시느냐 한다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전부 갈렙 이야기예요. 갈렙의 이야기 속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서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에서는 이 이야기가 유다 지파 이야기예요. 앞에 유다가 올라가리이다 라고 나서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서에서는 갈렙의 믿음이 중요했고 사사기에서는 누구가 중요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중요한 겁니다. 유다 지파가 중요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계신 겁니다. 즉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이야기와 정복 전쟁과 이 모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조금 전에 어제였죠. 이 앞에 이야기에 지금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동맹을 깨뜨린 거예요. 예루살렘 동맹을 무너뜨려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야기에 유다 지파가 어디를 정복하냐면 헤브론, 기랏 아르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랏 세베를 정복한 거예요. 예루살렘, 헤브론, 예루살렘.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다윗이 왕권을 세운 두 도시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는지. 그냥 너무 헤브론을 누가 봐도 미친 짓이고 어려운 일이고 왜 그러냐 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면 끝까지 믿음이셔야 돼요. 그게 정말 축복입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이어야 돼요. 바람에 나는 겨같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갔다가 믿음이고 저렇게 갔다가는 의심이고 이렇게 갔다가는 염려고 저렇게 갔다가는 낙담이고 바람에 나는 겨 있잖아. 겨가 뭔지 아시죠? 쌀 껍질이 겨예요. 바람 부는 대로 날려가는 게 겨입니다. 끝까지 믿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믿음만 되면 이 세상에 정말 믿음일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터전을 내가 준비한다.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우리 정신 상태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꾼이 세워진다. 그보다 더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쓰시는데 스피릿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땅에 저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땅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스토리를 지금 하나님이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악사 이야기를 합니까? 묻는다면 똑같은 악사지만 사사기에서는 달라요. 유다가 예루살렘을 준비하며 다윗을 준비했다면 악사는 온니엘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온니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에서 제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언제? 사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즉 그 배우자가 함께하는 사람이 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는 누구?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일으키시는 온니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모범적이며 가장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사 온니엘이 바로 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악사를 통하여 일으켜지고 예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이 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있는 자가 복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중에 온니엘 같은 사람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너무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냥 느껴지는 것만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니요. 악사처럼 복으로 나아가서 쓰레기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복을 구하는 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이 악사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사사시대 같은 부족함과 아픔을 겪는 거예요. 온니엘이 등장할 때 사실 그 나라는 구산 리사다임의 어려움을 받게 되었죠. 모든 사사들은 다 이방적 속에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느 사람을 찝더라도 어느 사람의 삶에라도 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족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사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돼요. 온니엘이 특별해서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언제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볼 때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배우셔야 돼요. 우리의 베스트, 내 신앙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상태는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져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극복하는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끝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뭡니까? 자기 해석, 자기 생각, 사사기 표현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물어보지 않으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다 결정해버려. 자기가 다 생각하고 자기가 다 결정했어요. 물어보는 일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결정했어요. 이게 최악의 상태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결정을 해버리면 최악이에요. 근데 온니엘을 보면요, 온니엘을 등장시키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성령으로 입혀주는데, 그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 패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학습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가며 그 은혜와 복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기를, 그 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해 주시느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를 일으켜서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분명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왜 유다가 올라가야 되는지 여전히 나는 답을 몰라요. 나 같은 사람 써야지, 르우벤 같은 사람 써야지, 왜 유다를 하나님 세우시는지 우리는 답을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의 징검다리로 사용하십니다. 왜 악사입니까? 왜 악사는 끝까지 이 쓰레기 같은 걸, 시궁창 같은 것을 받고도 복을 구합니까? 묻는다면 그 사람 때문에 온니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온니엘을 하나님 부르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씌워주시고 사용하실 때 이스라엘이 꼭 배워야 될 한 가지, 너희들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묻는 상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묻는 것이지 네 소견에 오른 대로 너의 그 작은 생각으로 결정하고 난 이렇게 살래 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변화되어야 될 자리다. 오늘 온니엘과 악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적어도 이 정도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복의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불러주신다면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겸손히 두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